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우리 잠시 묵상함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세상 사
이경호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하느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님 품 안에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가 주님 말씀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아픈 이웃을 살피지 못하고 우리의 이익만 내세우지 않았는지 지금 이 시간 돌아켜봅니다. 주님, 저희의 나약함과 욕심을 아시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듯 답답하고 막막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무관심과 부주의 속에 확진자 수는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과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을 훼손시킨 저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주님 만드신 아름다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온 뒤 땅이 굳듯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난 후에 저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옵시고 오직 주님 말씀 붙들고 성장해 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저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고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건강 해치지 않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시는 양기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저희의 귀가 트이고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실한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 양육에 힘쓰며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교사들에게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예배 방침이 우리 지난주에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이 4단계 거리두기가 2주가 더 연장되어서 우리 8월 둘째 주까지는 20명 이하 미만 한해서 우리 예배 좌석의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 새벽 예배를 예배 좌석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의 오늘의 말씀 묵상은 계속해서 우리 샘터 지기와 또 교회 밴드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예배 좌석의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서 동시에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예배는 기존대로 19명 이내로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고 2부, 3부 예배는 예배 좌석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당에 19명 이상이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면 별도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 예배도
예배 좌석의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또 동시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7월 31일인데요. 원래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회가 매월 1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8월 1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전날 7월 31일 토요일 날 우리 8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본당에서 새벽 6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인원이 20명인데 20명 이내인데 그 한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이상이 되면 별도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읽을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15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성경 통독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 이번 주에는 우리 시편 17편에서 21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강영석 집사님, 김봉영 권사님 통원 치료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 병원에 계신 우리 이영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김선택 집사님, 허영란 집사님 가정이 최근에 강서구 마곡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한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성도들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77조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 말씀을 같이 살피는데 제가 말씀을 천천히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같이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다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전체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밝혀주는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과 또 이 땅의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죠. 그리고 2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땅의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오신 분이 이 땅에서 행한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공적인 활동을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 2장부터 12장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18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크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특히 13장부터 17장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읽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심란할 때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정독하시기를 한번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선언하시면서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당신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이 땅에 홀로 남아 있게 되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를 그 길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너희들이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라, 그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 땅을 떠나면 제자들이 이 땅에 홀로 남아 있을 텐데, 이 제자들이 참 어려운 박해의 어떤 시기를 이제 겪게 될 텐데, 그때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가시면 이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정말 슬픔과 근심으로 이 땅을 살게 될 텐데,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의 그 근심과 슬픔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기쁨으로 반드시 바뀔 날이 올 것이다. 왜? 내가 이 땅을 이미 이겼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이다.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근심과 슬픔이 잠깐 동안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끝내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일러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바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사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 하시려고 했는데,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돼서 당신이 경험한 그 기쁨과 영광을 이 땅에 남아있는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시면서 드리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인데요,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하시죠. 첫 번째는 악한 자들의 유혹과 핍박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15절 말씀이에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죠. 마치 철없는 자식을 두고 떠나는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예수님은 정말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르려고 할 때는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험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지켜달라고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두 번째 기도는 당신의 사람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17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거짓 없는 진실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진정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기도가 바로 뭐냐면 당신의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사실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는 이 세 번째 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의 존재 속으로 침투해 가셔서 그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그 친밀함과 역동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하나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서로 그 친밀함과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 되어 있듯이 이 땅에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참되게 살게 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답게 정말 심차게 살게 하시죠. 이 일을 세 분이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비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그렇게 당신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그들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고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들 안에 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 22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 안에 내주하시고 그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당신을 따르는 이 땅에 당신의 사람들 또한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깊고 심오하고 참 차원 높은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됨의 기쁨과 영광을 누렸던 것이 사실은 있었어요. 인간과 인간이 서로 하나 되고 그 하나됨 속에 하나님과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누렸던 것, 그것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이요 당신이 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가 분리된 세상이 아닌 거예요. 분리됨이 없어요. 내가 너고 너가 나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말로 나의 나됨이 되는 존재고 나는 너의 너됨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리하여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도 이들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누렸던 것, 그것이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이 모든 기쁨과 영광이 사라지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죄였던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한 죄가 인간을 사로잡자 부끄러움을 알고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다.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왜 네가 먹었느냐? 라고 책망하자 아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회피하며 전가시킨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비로소 사람과 사람이 갈라지게 되었고 사람과 자연도 갈라지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기쁨과 영광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에덴의 기쁨, 그 영광을 이제 상실하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도 죄가 지배하는 곳에는요 하나됨이 파괴되고 가르고 차별하고 나누고 싸우고 정죄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분열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이기심을 위해서 너를 이용하지만 근데 정작 나를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거죠. 기쁨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꿈에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됨의 기쁨과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더욱 커지는 거예요. 졸졸 흐르던 실개천이 개울과 합류하고, 그 개울이 강과 합류하고, 강은 마침내 바다에 이르러 바다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가지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마음에 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뭐냐? 모두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세상. 이게 주님의 꿈이었고 주님의 기도였던 거예요. 나를 내어줌으로 그 누군가가 부족함을 채우고, 그렇게 서로 채워줌으로 큰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서 온 세상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기쁨, 그 영광, 그것이 바로 에덴이고 하나님 나라였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기를, 이런 에덴이 회복되기를,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죠. 그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 살 수 있을까? 그런데요,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넘을 수 없는 격차와 배경은 자연스러운 조화와 일치로 변화가 되고요,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모든 차이와 그 다름이 이게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살맛이 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다 모여있으면 얼마나 지루해요. 그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살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세상.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이런 세상이 가능한 거예요. 각자의 개성을 상실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융화를 이루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간절한 또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됨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신 것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런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신비스러운 사건은 이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진실로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고, 나와 너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이면서
그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런 체험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체험을 갖게 되면 어떤 삶이 가능해질까요? 이런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이 되어가지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또한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봐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나그네를 영접한 그 사건이 곧 주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처럼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억울하게 갇힌 자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너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너에게서 나를 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자각에서 나와 너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이런 눈이 열리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생명, 나의 가족들, 이웃을 나라고 생각하고는 그 하나됨의 마음으로 서로를 북돋고 돌보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무슨 좋은 일을 할까 그런 소망을 가슴에 품고 소박하나마 그 마음으로 가까이에 있는 생명을 보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속에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신앙하고 따르는 이들은 이런 하나됨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손잡아주고 좀 일으켜주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에 모여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 노인과 아이들, 여자와 남자 등등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이 땅에 두신 까닭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생김새도 좀 다르고 생각도 좀 다르고 삶의 방식도 좀 다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 그들의 삶에 연루되어 가면서 더 큰 존재로 성장하라고 우리 주변에 이런 다양한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축복하고 섬기고 또 사람들의 어떤 내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천국이 이미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슴 아픈 것은
참 온통 세상은요 분열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르고 나누고 분리하고 분열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주님의 이 기도,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기도를 다른 버전으로 기도한 또 기도가 있죠. 그게 프란치스코 수도사의 평화의 기도 아닙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이 기도는 이렇게 한 수도사의 평화의 기도로 이렇게 변화가 됐고, 오늘 이 기도는 또 우리에게 다른 모양으로 변화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또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 오늘 이 주님의 기도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하나가 되는 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또 이 땅에 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됨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면서 그 천국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한번 다시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8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비대면으로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가족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요즘 날씨가 굉장히 뜨겁죠. 진짜 폭염 속에 지금 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참 힘들 때인데 그러나 또 살아갈 힘을 주시는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주어지는 은혜,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또 한 주간 멋지게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바친 헌금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폭염 속에서도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 복된 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직하게 땀을 흘리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또한 봉헌하며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켜 보살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살라고 가족과 이웃과 동료로 주신 귀한 생명들과 사랑과 존중으로 좋은 관계를 이루어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 하나됨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회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아주 무섭고 사납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며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보살피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사 하나됨의 사명을 잘 이루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싸움과 반목과 사나운 경쟁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평화의 도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여름 행사를 치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주의 영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그 기쁨을 전하는 기쁨의 공동체 우리 성북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평강을 더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폭염 속에서도 성도들 모두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어진 삶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능히 또한 감당해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생명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됨의 마음으로 서로를 붙돋고 돌보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삶의 자리자리 위에 또 한 주간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북의 모든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